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대부분은 7, 8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 80년의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신속하게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는 잘 모르지만은 삶을 다 살고 뒤돌아보면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났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 인생길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길만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인생을 뭔가를 잡아보려고 허둥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삶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허무한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허탈함만 붙잡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생이 빠르다, 수고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빠른 그리고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짧은 인생을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답처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사는 삶이 영원하지 않고 짧으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너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하는 답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절에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라고 그렇게 시작하죠.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과 7절에 나오는 그 사건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광야를 행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빠르게 가면 일주일 갈 수 있는, 신속하게 쉬지 않고 가면 일주일이면 가지만 쉬엄쉬엄 가더라도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이것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늘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이 마실 물이 떨어지면서 백성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외칩니다.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가축을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고 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온 백성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곳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다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마사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고 모세를 공박하며 다퉜던 그 장소를 무리바, 다투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르비딤에서 물로 인한 소동 사건이 바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들의 불평으로 일삼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놓쳤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것을 또 깨우쳤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르비딤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역시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깨우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전쟁 속에도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며 나갑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난과 맞서서 싸우며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온갖 싸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모든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고 의식하는 것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 그 문제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과연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지는 걸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안에 무엇일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고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과 부딪혔습니다. 물이 없다, 뭐가 없다,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생각난다, 뭐 등등 이런 불평들이 다 환경으로 인한 그런 원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적들의 공격을 받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이 그들이 삶의 터전입니다. 그 광야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나고 자란 그런 광야에서 떠들던 족속,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마사 무리바라고 지어진, 갈등하고 다투고 또 원망하고 하던, 그러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뭔가 허술하고 지쳐있는 그런 약한 모습을 아말렉 족속들이 지켜봤습니다. 약한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적들이 공격합니다.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이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이 약해지면 병균이 병을 일으킵니다.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별것도 아닌 것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 가지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건강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기관별로
코이노니아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예배에서 설교를 할 겁니다. 설교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눅들고 약해지기 쉬운 그런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담력을 갖고 모든 일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신앙의 실패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절망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의 물을 마시고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다시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투를 해야 하는 모세는 특별한 방법으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것은 모세가 자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전략이나 작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응답일 것입니다. 근데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데리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그 전쟁을 지켜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의 양상이 모세의 양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손이 지쳐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렇게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계속 손을 번쩍 들고 있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각각 붙잡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렇게 해가 지도록 있으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 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기도고 찬양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가 손을 드는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했던 고 이어령 교수가 그런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자기 딸과 함께 교회 어느 집회에 갔습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에서 손 흔들고 뭐 이런 것을 제일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딸이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몸부림을 치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말했답니다. 얘야, 넌 그래도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데 네가 그렇게 손을 들고 흔들고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그렇게 답하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쁜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감격이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두 손을 들고 기뻐하는지, 자기의 체면, 자기의 어떤 그런 거칠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찬양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또는 기도하다 성령이 임재함을 감동을 받게 되면 두 손을 들 때가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두 손을 번쩍 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두 손을 들고 있는 그 의미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저 사람이 두 손을 지금 들고 있는지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든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준 아론과 훌처럼 우리 서로 도와주고 받쳐주면서 함께 힘을 합해 마귀들의 세력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터전을 잡고 있던 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 번도 적들과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은 결코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모세와 다퉜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모세와 대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그런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시고 그 물을 먹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불평이 어리석었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구나. 그들은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누구도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장정들을 집어서 전쟁으로 데리고 나갔을 겁니다. 거기에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진으로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백성들도 한마디의 원망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산에 올라갈 테니 너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지만 여호수아 역시도 그 말에 어떤 변명이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도 모두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어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손을 올린다고 이기고 손을 내린다고 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더 훈련받고 연단되고 하나님의 계획된 뜻과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 때문에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를 맞췄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다 온몸을 무장했는데 그 비어있는 이마, 그 이마에 물맷돌이 박혔습니다. 물맷돌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물맷돌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다윗의 전적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로 마치고 난 뒤에 이것을 오랫동안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자손들, 후손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갈 여호수아의 귀에 지금 말하면 못이 박히도록 그것을 외우도록 그렇게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겪어야 하는 그 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문제를 대처하고 극복하며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를 이 르비딤에서의 두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르비딤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대적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수고와 슬픔, 시련과 환난들,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때로는 연약한 우리를 더 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해 주시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그 섭리는 다르지만 삶에서 겪는 모든 일 속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문제와 맞서 싸우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문제 앞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